수요 예배 우리 히브리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11번째. 오늘은 아론보다 위대한 대제사장 이런 제목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우리 같이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4장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누고 이제 5장으로 넘어왔는데 4장의 말미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5장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러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제사장 직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었죠. 그래서 양육에 대한 이제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이유가 안식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안식을 나누면서 사실 근데 그 안식의 주인이 또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놓고는 우리가 안식을 배울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죄는 계속해서 일하는 이제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주의로 나타났죠.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일을 해서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그게 좀 말이 맞지가 않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쉼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이라는 얘기잖아요. 제사장이라는 거, 제사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뭐 다 같은 이야기죠. 구약에서는 그걸 제사라고 하는데 제사의 의미가 뭐죠? 죄를 용서받는 거를 이제 제사잖아요. 제사의 목적은 죄를 용서받는 거죠. 속죄제, 뭐 번제,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대제사장이 개입되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단 한 번,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이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제사죠. 그러니까 제사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거였고 그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뭐냐면 그리스도와 개입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않고는 쉼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장에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미에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여러분 5장에서 이제 지금 아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론 이야기를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지금 본문 읽으셨는데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론이었단 말이죠. 처음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아론을 또 왜 얘기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아론보다 위대한 분 예수님을 우리 이제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5장까지도 어떻게 보면 비교하는 거죠. 아론과 예수님, 뭐 천사와 예수님, 모세와 예수님,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요 본문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읽으신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인데, 유대인 가운데서 뽑힌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라서 어리석고 무지에 빠진 사람들을 동정합니다. 그 자신도 같은 시련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아둘 것은, 자기 스스로가 원한다고 해서 대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신 것처럼 대제사장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임명하십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단순한 시각으로 보면 결국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위대함을,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히브리서는 되게 디테일하게 예수님이 더 위대해,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의미들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이제 아론과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를 위해서 대제사장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도 소개를 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 최고의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 성전도 마찬가지죠. 가장 깊고 은밀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는 거죠. 보편적으로 구약의 제사장들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중재자죠. 물론 모세가 선지자로서 또 그런 역할을 했지만,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부르셨으니까 그들의 역할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또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기도하고 축복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 대제사장이 있고 그 밑에 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레위인들이 있죠. 레위인들이 있어서 그 레위인들도 제사장들의 역할을 이제 돕거나 이제 같이 협력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형이었던 최초의 이제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아론. 그래서 아론의 직계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의 역할은 뭐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이제 사함받는, 용서받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되면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 어쨌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번제, 속죄제, 화목제와 같은 제사를 집례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사장들이 뭐 하느냐? 번제, 속죄제, 화목제와 같은 제사를 집례를 하고 율법을 가르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건 약간 구체적인 어떤 역할인데, 백성들이 이제 병에 걸렸을 때, 이제 특히 이 피부 관련된 질환을 성경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고서 이게 부정하다, 정하다라는 걸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제사장들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마 14장까지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찾아서 보실까요? 제사장들이 했던 임무 중에 하나인데, 레위기 1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보시면서 좀 약간 이 본문을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계속 13장과 14장까지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들이 요즘 피부과 의사 선생님 수준의 아마 피부를 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백성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자, 이 제사장들의 역할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날로 보면 이제 목사님들, 목회자들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제사를 또 제사를 인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리키고 율법을 가리키고 또 중보하고 축복해주고 이런 역할들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사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은 대제사장이 따로 없잖아요. 예수님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또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는 은사의 어떤 역할, 은사와 역할의 개념으로 직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또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사실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또 이끌어 간다는 것을 현실적으로는 또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모든 성도들에게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굉장히 역할이 막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레위인들 아까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은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역할을 하죠? 오늘날하고 비슷합니다. 제사장을 돕거나 보조하는 역할.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또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역할이 이제 어떤 거냐면 찬양하거나 또 운반하거나 또 정결 업무와 관련된 일을 또 돕거나 하였다고 합니다. 이 또한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또 돕고 성가대도 있고요. 또 찬양팀 또 여러 가지 교회 관련된 많은 또 직분들과 역할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연상하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런 제사장을 설명하면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 하면 대제사장,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말하는 구약의 아론 대제사장은 그냥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얘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또한 연약하고 죄가 있었던 죄인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잘 이해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은 14장 말미에 나오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 속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론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람으로서 겪는 고통을 또 잘 이해하겠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걸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는 제사장들이 아론의 후손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직계 후손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관련된 말씀을 한번 또 찾아서 보면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그렇습니다. 이미 성경에도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최대의 중재자인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 그리고 아론의 직계 후손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스로 원하고 바란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고역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원하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를 왜 택하셨죠? 왜 모세를 택하셨을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택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건 알아요. 하나님의 어떤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제가 제 설교 채널에서 요나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요나 이야기를 전 또 제가 설교 채널 올라오고 그러면 또 다시 들어보고 하거든요. 요나 이야기 들어보면 처음에는 요나가 그럴듯한 이제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니느웨를 이제 거부하고 다시스로 갔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가는 신세가 되죠. 거기서 이제 요나가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정신 차리고 니느웨로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니느웨로 가요. 근데 어떻죠? 복음을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왔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잘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마지막 순간에 요나가 뭐라고 그러죠?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고 싶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고 하면서 이럴 거면 나를 죽여달라고 요나가 이야기를 하죠. 그 장면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왜 요나를 택하셨을까? 마치 그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만 해도 뭔가 결국 마음을 돌이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라운 건요, 모든 사역이 다 완료가 되고 성공적으로 잘 마쳤는데도 요나가 마음에 미동,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 요나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나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가 그 요나가 이렇게 뜨거운 햇볕이 이렇게 내리쬐을 때 요나가 이제 괴로워서 막 죽겠다고 신음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욥기도 요즘 나누고 있지만 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가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욥이 정말 막 죽을 둥 말둥하면서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요나의 모습에서도 어떻게 보면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요나가 너무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만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요나를 택하셨을까? 요나가 뭔가 달라서? 요나가 뭔가 좀 더 깊은 사람이어서? 요나가 뭔가 성숙한 사람?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요나인 것 같아요. 근데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택하셨는가 몰라요. 모르는데 분명한 건요,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정말 모세가 흠이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었느냐? 그거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히브리 자신의 동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좋은 의도였지만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물론 모세가 애굽의 왕족으로 이제 살았던 건 잘 아시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힘을 등에 업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애굽인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을 이제 저지르게 되고 도망치는 신세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건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수없이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죠. 완벽해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완벽해서 부르는 줄 알아요. 근데 완벽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모세가 자신의 동족을 돕고자 하는 강한 의협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로운 모습 같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인 모습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이고 화를 자제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절대 완벽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가 결국은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또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40년을 인도하는데 이미 모세는 그 40의 시간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사람인지도 몰라요. 왜? 그 본인의 갖고 있는 기질이라든지 성품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양육한 시간이 이미 모세에게 주어졌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뭐 다르지 않죠? 아브라함은 실수가 없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대단한 믿음을 보이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애굽 왕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게 나중에 이삭을 낳기 전 99세 때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근데 우리 성도들이 자꾸 성화나 이런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신앙이 좋으면 실수가 없고 신앙이 좋으면 완벽할 거란 생각을 하고 죄를 안 질 거란 생각을 하는데,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물론 이제 신약에서는 좀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두드러지진 않지만 구약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마지막 순간에도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연약하고 실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택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욥기 이야기하면서 뭐 타조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39장 예를 들면서 타조가 굉장히 빠르고 아주 뭐 키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타조가 새임에도 불구하고 또 날지는 못하고 또 한 가지 단점이 뭐죠? 알을 낳아놓고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혜와 명철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면 다 지혜롭고 다 명철이 있고 다 똑똑하고 다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완벽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건 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론 이야기를 지금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당시 이제 이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을 위한 이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버리지 못하는 게 모세하고 율법이란 말이에요. 모세 오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각인이 돼 있고 강렬하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세 오경의 최고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아론일 거 아니에요. 모세의 형 아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결국은 뭔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어려움과 박해가 오니까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대로 그 율법, 모세, 오경 이런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서 여전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내용에 사실 보면 우리가 어떤 성도,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한 느낌도 들어요. 천사보다 예수님이 위대해, 모세보다 예수님이 위대해, 아론보다 예수님이 이게 우리한테는 우리는 아론이나 천사나 모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다 아는 얘기를.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의 유대인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 모세 오경이 딱 버티고 있다는 걸 더 이제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뿌리를 이제 내면의 어떤 신앙의 뿌리를 어떻게 보면 뽑아야 되는, 바꿔야 되는, 본질을 흔들어야 된다라는 걸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욥기 이제 나누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욥이 분명히 1장까지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욥이 고난이 오니까 욥이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여지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이라는 건 환난이나 핍박이 오지 않고는 정확하게 그 사람의 신앙을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게 아니고서는 그 사람의 신앙을 알기가 어려워요. 물론 하나님은 이미 중심을 알기 때문에 이제 보시겠죠.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시는데 우리가 몰라. 내가 어려움이 없고 큰 환난이 없다 보니까 내가 잘 믿는 줄 알잖아요. 여러분 뭐 헌금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 헌금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또 뭐 합니까? 신앙생활 뭐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정말 돈이 없어 봐요. 그러면 이 헌금이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헌금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았지만 돈이 없으면 그때는 고민이 되잖아요. 갈등이 되잖아요. 예배도 그래요. 내가 주일날 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요. 그러면 주일날 오는 거에 대해서 큰 고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주일날 쉴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계속 반복이 되면 고민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모세오경, 율법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잘 드러나지 않다가 환란이 오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보다는 여전히 모세와 율법이 훨씬 더 막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히브리서 기자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도 보면 로마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로마서 하면 여러분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땅에 있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니까 이방인을 위한 메시지 같은데 로마서의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 대한 뭐 할례의 논쟁이라든지 율법과 뭐 은혜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결국은 로마서 9장에 가보면 내가 내 동족들을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가도 뭐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뭡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람이요 처음에 믿었던 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걸 받아들인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닌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 신앙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이 그렇게 간단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바로 천국으로 입성시키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여기서 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믿으셨어요? 전 중학교 때 믿었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인생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잖아요. 물론 나중에 죽기 직전에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안 믿었으니까 그 인생이 필요했다 치면 우리는 믿었으면 빨리 그냥 천국에 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뭐라 그러죠? 네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이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 믿음의 어떤 그 약함이라든지 헛술함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뭔가 나는 이러면 안 되고 이래야만 되고 나는 이래야만 할 것 같고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야? 구원받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굉장히 우리가 불완전하고 뭔가 이 정도 이제 자랐으면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또 실수하고 연거푸 넘어지고 연거푸 불신앙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르고 계시지 않고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럽니까? 기도하실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십자가 그 직전에 하신 기도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깊이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만 예수님도 연약함의 고백을 한 거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무 기도하다가 심히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으로 예수님도 뭔가 내가 잘못 알았나? 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직접 봐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옆에서 예수님이 그러고 계셔 보세요. 받아들이기 어려우실걸요. 막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고 마귀 새끼들 다 쫓아내고 당당하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연약한 모습 하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뭐 이상적 자아처럼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 신앙을 마치 그게 성경에서도 그런 것들을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도 인간이었고 연약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론은 사람이야. 너희들이 대제사장으로 모세오경의 최고의 대제사장이라고 여기는 아론, 그 아론도 인간일 뿐이야. 그 인간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비교할 수 있겠니라고 어떻게 보면 유치한 얘기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계속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고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아론의 대제사장의 임무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자,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론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그렇대요. 모두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능한 거였고요.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아들의 개념을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과 아울러서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죠. 그게 누구죠? 바로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 오늘은 제가 나누진 않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요. 이게 왜 나오냐면요, 여러분 이 얘기도 이 논리도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아론의 후손, 직계의 후손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중에 신약에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그럼 아론의 후손이냐?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성도들도 그렇고 예수가 대제사장이다라는 의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지 베드로서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근데 이때만 해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냥 믿음이 있으면요 그거지 뭐 대제사장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게 정리가 잘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을 또 뭐로 표현하죠? 구약에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무슨 다윗의 후손이냐? 나는 이미 다윗이 있기 전부터 창세 때부터 있었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아론, 그러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럼 아론의 후손인가? 아니잖아요. 아론의 후손이 아니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굳이 혈통을 따지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나는 멜기세덱, 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죠? 최초의 그 제사장이기도 하고 이제 멜기세덱의 특징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뭐 이런 게 전혀 베일에 쌓인 어떤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11조를 드립니다. 그 멜기세덱에게. 그때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 멜기세덱을 연결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우리에게는 지금 별 의미가 없을 수 있고 당연하게 들릴 수 있어요. 왜냐면 신학적으로도 이미 다 정리가 돼 있는 거니까.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잘 납득이 안 갔을 거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며? 제물이 됐는데 무슨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정리를 해놓은 거죠. 제가 이걸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5장 5절에서 10절인데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영예로운 자리에 오르신 것도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오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내 아들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멜기세덱을 이어받아 제사장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위에 계실 때 위대한 성업을 다 이루기 전에 너무 일찍 십자가의 죽음을 맞지 않도록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신음과 눈물로 기도하고 탄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에게 순종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고난을 몸소 겪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 자신이 완전하다는 것을 입증하셨고 아울러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멜기세덱과 같은 위치에 서 있는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대제사장인지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내고 이것들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여전히 대제사장 하면 자리 잡고 있는 아론을 이제 깨트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이제 앉히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대제사장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앞서도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라는 말을 하고, 2장에서는 천사보다 예수님이 우월하다, 3장에서는 모세보다 우월하다, 4장에서는 안식을 강조하면서 이 안식을 가능하게 하는 게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하는 작업들을 해가고 있는 거죠. 5장에서는 아론을 언급하면서 아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르시는 예수님을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건 마치요, 성도들이요, 최고의 싸움이 뭐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도 그렇고, 사실 성경의 신약에 특히 서신설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당시에 복음서도 그렇고, 제일 많이 싸웠던 게 뭐죠? 율법주의자들, 율법의 문제였던 거죠. 모세 오경. 히브리서 기자도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설교도 많이 하지만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고민하는 건 뭐냐면, 환란이 오면 다시 옛길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 이제 앞으로의 내용들을 읽으시잖아요. 그럼 정말 깊고 오묘한 내용들이 정말 보석같이 쏟아져 내려오거든요. 마치 로마서를 읽을 때 그 할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바울이 막 하면서, 또 8장에 가서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정말 보화 같은 내용들인데, 히브리서도 그 예전에 설교 아주 오래전에 설교 많이 했었는데, 히브리서 10장이나 뭐 11장, 9장 이런 데 가면서 그 제사에 대한 어떤 그리스도의 그 영단번 제사를 설명하는 부분은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 의미들을 몰랐다가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정말 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눈물이 날 정도로 놀라운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 모든 이야기가 다 뭐냐면 옛길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식당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 그런 거 잘 하는 요리사나 그런 이제 프로들이 나와서 식당을 막 코치를 해주죠.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장사는 이렇게 하시고 메뉴는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얘 이제 그렇게 잘 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또 가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다시 돌아가 있죠. 그러니까 막 화를 내죠. 또 돌아갈까봐 그런다고, 이렇게 또 옛날로 돌아갈까봐 그런다 그러면서 제발 이제 새롭게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이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자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옛길로. 아까 요나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요나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얼마나 축제 분위기예요. 자기가 내게 되게 미워했는데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그래 저들이 멸망받는 것보다는 구원받아야지. 그러면서 같이 기분 좋게 끝나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아마 요나 마음에 그 과거를 못 잊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당했던 서러움이라든지 그들에게 당했던 그 박해, 시련, 조롱 이제 그런 것들이 떠오르니까 도저히 같이 즐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탕자의 비유도 비슷하거든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사랑해주고 잔치를 벌이는데 형이 어떻게 해요? 보고 있다가 막 화가 너무 나갖고 아버지가 잔치집에 들어오라고 하니까 형이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탕자가 자기한테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했을 때는 아버지가 자기한테 잘해주지 않았는데 저 탕자가 와니까 너무 잘해주는 그 과거에 대한 생각이 그 잔치와 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우리가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잊어버리자 이럴 수도 없는 문제예요.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한테 화를 냈을 거예요. 너 이놈의 자식 내가 용서했는데 네가 뭔데 지금 나한테 화를 내? 이러면서 하나님이 뭔가 요나를 막 압박하는 내용이 나왔을 텐데 또 그러지도 않아요 성경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한번 히브리서 오늘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 내용들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건 이렇게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반복을 하고 강조하는 내용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 성도들이 가졌던 마음이 옛길로 돌아가려고 했던 마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요나나 뭐 탕자의 비유도 그렇고 이 과거의 어떤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현재를 살아갈 수 없고 그 현재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도 누리지를 못하고 누리는 듯 하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떠나요. 그래서 진짜 과거로부터 단절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그때 이제 자신의 아내를 잃을 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골이라고 하죠. 우리가 연결골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표현도 쓰지만은 결국은 아까 이야기한 걸로 예를 든다면 탕자의 비유에서 형이 가졌던 생각들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뒤틀리고 꼬였던 마음들이 어떻죠? 결국은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용서와 사랑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오히려 질투와 분노와 미움으로 이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 탕자의 형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고 또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선지자였고 명색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그 아시리아 자신들을 괴롭혔던 니느웨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을 괴롭혔던 거에 대해서 도저히 용서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힘들었고 전하고 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도
결국 이렇게 더 불편하고 부대끼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이 내용만 가지면 뭐가 어렵습니까? 아론보다 예수님이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뭐 제가 더 설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내기는 우리가 아쉬우니까 혹시 여러분을 반목을 붙잡고 있는 아직 인간적인 아론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와닿고 더 피부로 와닿고 더 진짜 같고 더 뭔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다가오고 있는 그 옛길, 잘못된 그 과거에 대한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혹시 뿌리박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옛사람,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옛사람이라고 하죠. 그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전에 마치 요나나 탕자의 형이나 그런 성경의 인물들처럼 이제 우리 안에 혹시 그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옛 과거, 옛길, 옛사람으로부터 한번 진지하게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장 5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들이 다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까지 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예수님이 위대해 이렇게만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도 혹시 히브리인들처럼 아직도 내가 눈에 보이고 인간적이고 율법적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장 5절 현대어입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그 누가 여러분을 속였기에 여러분이 그처럼 미혹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듯 내가 그분이 왜 죽임당하셨는지 분명히 알리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신 게 아닙니까? 여러분은 아마 머리가 어떻게 돌아버린 모양입니다. 이 현대어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생활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지금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지켜 나가려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복음을 그렇게 쉽게 내던지려고 하다니 나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여러분이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한 마음으로 당시의 유대인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혹시나 우리 안에도 여전히 옛사람, 옛길들이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다 내어놓고 주님이 과거로부터 치유되고 단절되어지고 끊어져서 새로운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오늘은 생각해 봅니다. 마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세오경과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오히려 그 옛 과거에 더 젖어 있었다면 오늘 우리도 혹시나 알게 모르게 그 그리스도이신 새 은혜보다 오히려 옛길 속에서 과거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그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 새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